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애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순종의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순종의 기회들을 제공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 예루살렘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전 701년에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곧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절대 정복될 수도 무너질 수도 없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언하면서 이 성이 그리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실로는 사사시대까지 중앙성소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런 장소가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성소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할 수 있지? 쟤는 죽여야 돼 라는 것이 그들의 분노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6절이지 4절, 5절 말씀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책망함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자신의 불순종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한 가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심을 알았고 자신을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아직 그 마음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위협도 받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이 열린 장소 가운데 자신이 변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전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전만큼 갈망하느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소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이 이 찬양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1절, 2절, 3절 가사를 봐도 고백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찬양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이전만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가 314장의 고백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들이 나의 가운데 왔기에 내가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와 신앙의 선배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더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